예, 오늘 웨스트민스터 총회 문서들 우리 공동 예배서 공동 예배 지침서로 들어갔습니다. 페이지 261페이지까지 넘어갔어요. 벌써 어저께 많이 읽었어요. 안 읽은 분들은 집에서 그 부분을 읽어보시기 바라는데, 어저께는 주로 법령 부분을 읽었습니다. 법령 부분, 법령 부분을 쭉 읽었으니까 오늘부터 드디어 공예배 지침서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페이지 261페이지. 아이사 12 이 스코틀랜드 요 공예배 지침서, 요 공예배 지침서의 요약 해설을 장대선 목사가 요걸 가지고 해설한 게 있어요. 책이 하나 이제 나왔어요.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침서 261페이지 조금 읽습니다. 평상시와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해 공적인 기도, 성경 낭독, 시편 찬송, 말씀 설교, 성례의 집례, 그리고 또 다른 공예배 요소를 다룬 1. 회중의 회집과 공예배에서 회중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하여, 회중이 공적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기로 되어 있을 때 그들은 그 전에 그 집회에 올 마음의 준비를 한 후 회집 장소에 모두 와서 그 집회에 함께 모여야지, 함께 해야지 무관심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습성 때문이거나 사적인 만남을 구실로 공적인 규례에 빠져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에게 그 집회에 불경건하게 참가하지 말고 엄숙하고 단정한 태도로 참가하되 이곳저곳을 향해 경배하거나 절하지 말고 자리를 잡거나 제자리에 앉도록 하라. 회중이 모이게 되면 목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을 예배하도록 그들에게 엄숙하게 요구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 모든 경외함과 겸손함으로 주께서 무한히 위대하시고 어미로우시다는 것을, 반면에 자신들은 비열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가까이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그분의 면전에 특별히 나온다. 아울러 자신들은 그렇게 성대한 일을 하기에 완전히 무능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를 한다. 그리고 그때 거행될 예배 중 내내 죄를 용서하고 도움을 베풀며 용납하여 주시도록, 또한 그때 낭독되어질 그 특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은총을 베풀어 주시도록 겸손히 주께 간청하는 기도를 한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중보로 기도한다. 공예배가 시작되면 회중은 예배에 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면서 목사가 그때 낭독하거나 인용하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읽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개인적 속삭임, 의논, 인사, 즉 참여하거나 늦게 들어오는 아무 사람에게도 경의를 표하는 것을 더욱더 삼가해야 한다. 게다가 뚫어지게 바라보거나 졸거나 그 밖에 꼴사나운 모든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 행동은 목사나 회중에게 폐를 끼칠 수 있거나 그들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부득이하게 처음부터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고 경건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회중과 함께 그때 거행되고 있는 그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런 경우 많죠. 그죠? 꼴사나운 모든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늦게 들어오는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는 일을 특별히 삼가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2번, 공적인 성경 낭독에 대하여 이옥복 씨 읽어주세요. 이 공적인 성경 낭독에 대하여 회중 가운데서 말씀을 낭독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공예배의 요소이자, 그 낭독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음을, 즉 그분에게 종속되어 있음을 인지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덕을 세우기 위해 성별하신 수단이며 따라서 목사와 교사가 실행해야 한다. 그렇지만 목사직을 맡을 예정인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에 노예가 그 일을 허락했다면 임시로 회중 가운데서 말씀을 낭독할 수도 있고 그들의 설교 은사를 발휘할 수도 있다.
모든 신구약 성경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외경이라고 불리는 것은 모두 정경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최상의 것으로 인정된 번역본에서 자가 나라의 언어로 공적으로 뚜렷하게 낭독되어야 한다. 한 번에 얼마나 많은 부분을 읽어야 하는지는 목사의 지혜에 맡긴다. 그러나 대체로 해집할 때마다 신구약 각각에서 한 장씩을 낭독하는 것이 적절하며 때로는 보다 많이 읽는 것도 적절한데 이는 장의 분량이 작을 경우나 내용의 일관성으로 보아 더 낭독할 필요가 있을 경우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신약과 구약을 읽어요. 한 번씩 구약 읽고 한 번 신약 읽고 한 시간 예배 시간에. 근데 이거 너무 시간 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실 공예배 시간에 구약 읽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신약 읽고 이렇게 하고 오후에 신약 읽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종주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신구약 성경을 다 같이 읽어요. 한 번 신구약 성경을 목사가 읽습니다. 거기도 계속 회중이 성경 전체를 보다 잘 알 수 있도록 성경의 모든 책을 순서를 따라 숙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체로 어느 주일에 신구약 성경의 어느 한쪽의 낭독이 끝날 경우에 그 끝난 어느 한쪽은 그 다음 주일에 그쪽에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낭독한 사람이 회중의 덕을 세우기 위해 가장 좋다고 여기게 되는 성경책을 예를 들면 시편 등을 더욱더 자주 낭독할 것도 권한다. 성경을 낭독한 목사가 낭독된 어느 부분이라도 해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게 될 때에는 장 전체나 시편이 끝날 때 비로소 그 부분을 해설하도록 하라. 설교나 또 다른 규례를 제한하거나 지루하게 만들지 않도록 그 시간에 항상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그 규칙은 예배를 구성하는 다른 모든 공적인 요소들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성경의 공적인 낭독 외에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도록 훈계받아야 하고 읽을 수 없는 그 밖에 다른 모든 사람은 나이 때문이거나 다른 이유로 읽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면 글 읽는 법을 배우도록 훈계받아야 하며 더 나아가 성경을 소지하도록 훈계받아야 한다. 예, 옛날에는 자기 성경을 갖는다는 것이 참 어려웠어요. 왜? 첫째 성경이 비싸니까. 예, 아주 비쌌습니다. 성경이. 성경 한 권이 얼마나 비쌌겠어요. 그리고 성경 한 권이 요즘처럼 컴팩트하게 조그맣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글자가 크니까 이만한 데다 막 이만 두툼하니까 갖고 다니기도 어렵고 쉽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나 성경을 자기가 소지하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계속 3번은 이양민 집사님. 3. 설교 전의 공적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낭독하고 시편을 찬송한 후에 설교하기로 되어 있는 목사는 자기 자신과 청중이 저마다 자기 죄를 지각함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서 아주 애통해야 할 수 있도록 그러고 나서 부끄러움으로 더군다나 얼굴을 몹시 부끄럽게 함으로 더욱 충실하게 죄를 고백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굶주리고 목말라 할 수 있도록 자기 마음과 청중의 마음이 제 죄로 제대로 충격을 받게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취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도로 주님을 불러 아뢰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우리의 큰 범죄성을 고백해야 한다. 첫째, 원죄 때문이다. 원죄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 없게 하는 죄책 외에도 다른 모든 죄의 씨앗이며 영혼과 육신의 모든 기능과 능력을 부패시키고 망가뜨렸으며 우리의 가장 선한 행위들을 더럽히고 그것이 억제되지 않는다면 바꿔 말해서 우리 마음이 은혜로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 무수히 많은 범죄와 사람들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지독한 사람들이 늘 범하던 죽게 대한 가장 큰 반역을 뿜어낼 것이다. 다음으로 자범죄, 즉 우리 자신의 죄, 관원의 죄, 목사의 죄, 나라 전체의 죄 때문이다.
여러 가지 점에서 우리는 자범죄에 결합되어 있다. 우리의 죄는 그 극악성이 여러 방면에서 매우 크게 증대하게 되는데 이는 곧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롭고 선한 율법의 모든 계명을 깨뜨렸을 때, 즉 금지된 것을 행하며 명하여진 것을 행하지 않았을 때이며 무지함과 연약함으로도 우리 마음의 빛, 우리 양심의 질책, 하나님 자신의 성령의 활동을 더욱 고의적으로 거스르고 그와 반대로 행함으로도 율법을 범하여 그 결과 우리가 우리 죄를 전혀 핑계댈 수 없을 때이며 게다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거나 우리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께 합당하게 처신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고자 시도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굉장한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으심을 멸시할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수없이 초대하여 제공한 은혜를 끝까지 거절할 때이다. 우리의 맹목적인 생각, 강팍한 마음, 불신앙, 회개하지 않은 완고함, 안일함, 열이 없음, 열매 없음, 우리가 죄의 죽임과 생명의 새로움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을 몹시 슬퍼해야 하며 경건의 능력을 지니기 위해 경건의 연습을 추구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도 몹시 슬퍼해야 하고 게다가 우리 중 가장 선한 사람조차도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만큼 하나님과 변함없이 동행하지도 않았고 우리의 의의 옷을 순결한 상태로 간직하지도 못했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열심도 없었던 것을 몹시 슬퍼해야 한다. 그리고 회중이 특히 범한 그 밖의 죄들을 우리 하나님의 여러 가지 크신 긍휼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빛과 종교개혁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목적과 약속과 서원과 엄숙한 동맹과 그 밖의 특별한 의무와 반대로 한 것을 애통해 해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유죄를 확신함에 따라서 죄를 깊이 지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가장 작은 은총조차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곧 하나님의 가장 맹렬한 진노와 가장 반역적인 죄인들에게 선고되는 율법의 모든 저주와 가장 엄한 심판을 받기에 가장 알맞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밝히고 고백해야 한다. 그리고 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과 복음을 우리에게서 거둬들이시고 현세에서 모든 종류의 영적이고 일시적인 심판으로 우리를 괴롭히시며 게다가 그 후에 우리를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불과 유황으로 이글거리는 못으로 내던지셔서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가장 공정하다는 점을 밝히고 고백해야 한다.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린 그 유일한 희생 제물, 곧 속죄의 부요함과 완전한 충족성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아버지 곧 우리 아버지의 우편에서 드리는 중보적 기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은혜롭게 응답되리라는 소망으로 우리 자신을 격려하면서 은혜의 보좌에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 그리고 새 언약에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리라는 대단히 탁월하고 귀중한 약속들을 신뢰하여 새 언약의 바로 그 중보자를 통해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저주에서 벗어나기를 빌어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거저 완전하게 사면받기 위해 그것도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쓰라린 고난과 값비싼 공로로만 겸손하게 진심으로 자비를 간청해야 한다. 주께서 성령으로 자기 사랑을 우리 마음에 한없이 쏟아주시고 동일한 양자의 성령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완전한 확신을 우리에게 인쳐주시며 시온에서 애통해야 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상하고 괴로운 심령에게 평화를 전해주시며 그리고 상심한 사람을 싸매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안일하고 뻔뻔한 죄인들과 관련해서는 그들도 역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 없게 하여 주시며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예, 참 이렇게 그 목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설교 전에. 그럼 원집사님 계속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성화를 간원해야 한다. 즉 우리 안에 내재해 종종 우리에게 포기를 떨치는 죄의 죽음, 우리의 죽은 영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림, 언행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소명에 속한 모든 의무를 다하기에 적합하여 우리로 그 의무를 다할 수 있게 하는 은총, 유혹을 물칠 수 있는 힘, 복과 고난을 성화의 수단으로 사용할 능력, 그리고 믿음에서 견인, 즉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됨을 달라고 간언해야 한다. 그리스도 왕국의 복음이 모든 나라에 전파되기를, 유대인이 주께 돌아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교회에 들어옴, 적 그리스도의 멸망, 그리고 우리 주께서 속히 다시 오심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 고통받고 있는 외국의 교회들을 반기독교적인 파당의 압제와 오스만 터키족 사람의 잔인한 탄압과 신성 모독에서 구해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모든 개혁교회에게 특별히 지금에 이르러 엄숙한 국가동맹과 언약으로 더욱 엄밀하게 신앙적으로 연합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그리고 아일랜드 왕국의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며, 세상 먼 지역에 있는 우리의 식민지를 위해 한층 더 특별히 우리가 지체로 있는 그 왕국의 교회를 위해, 즉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평화와 진리, 하나님의 모든 규례의 순수성, 경건의 능력을 확고히 굳혀주시기를, 이단 분파 신성 모독, 미신 안일함, 은혜의 수단 아래서 열매 없음을 방지하고 제거해 주시기를, 우리의 모든 불화와 분열을 치료해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엄숙한 언약을 깨트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모든 권력자, 특별히 국왕 전하를 위해, 즉 하나님께서 국왕 자신과 국왕의 정부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부여하게 하시고, 국왕의 왕권을 신앙과 의로 확고히 하시며, 국왕을 악한 도모에서 건지시고, 국왕을 복음을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한 곧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보호하며,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며, 온 교회와 국왕의 모든 왕국에 큰 유익을 주기 위한 복되고 영광스러운 도구로 삼아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왕비의 회심, 왕자와 그 밖의 모든 왕족의 종교 교육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우리 국왕의 자매인 고난받아 보헤미아 여왕에게 위안이 되는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또한 라인팔츠 선후제인 뛰어난 카를 궁이 그 자신의 모든 영토와 위엄을 회복하고 확립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고등의회 법원에 새 왕국 중 어느 왕국의 의회이든지 각각 거기에 참석한 때의 귀족, 거기에 종속된 재판관들과 관원들, 젠틀리, 그리고 모든 일반 시민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모든 목사와 교사를 위해,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활이 모범적으로 거룩하고 경건하며 공의롭고 평화로우며 은혜롭게 되며, 그들의 목회 사역이 건전하고 신실하며 힘이 있게 되어서 그들의 모든 노력에 좋은 결과와 성공과 복이 풍부하게 따르도록 해주시기를, 또한 하나님 자신의 선의에 따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목사들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대학교와 교회와 공화국에 속한 모든 학교와 신학교를 위해, 즉 그 학교들이 학문과 경근에서 더욱더 많은 진보를 이룰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감독과 대성당이 있는 개개의 도시나 회중을 위해, 즉 하나님께서 시민정부와 거기에 있는 각각의 모든 가정과 사람들에게 말씀과 성례와 건징의 사역으로 은총을 베푸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어떤 내적이거나 외적인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정해진 시간에 필요로 하는 계절에 알맞은 날씨와 풍작을 가져오는 알맞은 때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기근, 전염병, 전쟁 등등과 같이 우리가 느끼거나 두려워하는, 바꾸어 말하면 모면할 수 없는 심판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온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의 공로와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용납하심을 확신하고서 하나님의 거룩한 규례를 경건하고 바르게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를 갖는 것이 우리 영혼의 바람이라고 고백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취지로 우리 자신의 의무이기도 하고 복음의 부유성과 탁월성에 따라 이 날을 기념하고 향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그 밖의 모든 회중의 의무이기도 한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 곧 주의 날과 관련된 모든 공공의 의무와 개인적인 의무를 다함으로써 이 날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롭고 효과적인 도움을 진심으로 빌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에 무익한 청중으로 있었으며 지금은 영적인 분별력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들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대로 우리 스스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비교하여 그저 찌꺼기로 여길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우리가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영광의 첫 열매를 맛보면서 그리스도와의 한층 더 충만하고 완전한 교통을 열망할 수 있도록, 즉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우리도 역시 있어서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그러한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영원히 향유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서 은혜의 외적인 수단과 함께 은혜의 성령을 관대하게 부어주시기를 매우 기뻐하셔서 우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평화에 속한 것들을 아는 지식이 탁월한 정도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더욱 특별히 주의 권속에게 생명의 떡을 분배하도록 부름받은 주의 종이 자기에게 배당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의 증거와 나타남으로 정확히 분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 종에게 지혜와 충성과 열심과 언서를 공급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청중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바 그들 마음에 심긴 말씀을 듣고 사랑하며 온유함으로 받도록 주께서 그들의 귀와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시고 그들을 말씀이란 좋은 씨앗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시며 사탄의 욕, 세상의 염려, 그들 자신의 마음의 완악함, 그 외에 그들을 유익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들음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맞서 싸울 수 있게 그들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그 결과 그들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모든 선한 말과 일에 영원히 자리 잡게 할 정도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들 안에 이루어지고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사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이것이 일반적인 공적 기도를 위해 적합한 지침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는 하지만 목사가 모인 사람들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이 기원들의 어떤 부분을 설교 의유까지 늦춰도 되고 설교 전에 하는 기도에서 장차 정해질 감사 기도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려도 된다. 목사가 설교 전에 회종들을 위해서 목회 기도를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 면밀하게 그 지침이 제시되어 있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벌써 이 안에 벌써 그냥 우리 신앙이 다 들어있죠. 우리 신앙과 경건,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예배의 태도, 기도의 마음 이런 게 다 들어있잖아요. 이 안에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런 놀라운 참 문서를 우리가 처음 지금 접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지금 처음 접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이런데 벌써 500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뭐 맨날 그랬지만은 이게 처음 우리가 접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맨날 칼빈 그러고 웨스트민스터 그러고 그랬는데 처음 지금 우리나라가 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정신이 그대로 바로 우리의 정신이고 이 신앙이 우리의 경건이고 이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데 참 그러니까 이제 예배가 이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의 태도도 그렇고 참
어느 누가 참 개혁주의는 그 참 메마른 게 개혁주의다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거 두고요. 예, 몰라서 그렇지. 5권은 6까지만 읽읍시다. 양을 많았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 공예배 지침서에 대한 해설서가 나올 만하겠죠? 예? 장대선 목사가 잘 썼는데. 자, 그러면은 오늘은 바빙 그 책 771페이지입니다. 승기하신 주 그리스도 제 16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엄집사님 이쪽서부터 읽어주세요. 승기하신 주 그리스도. 승기하신 주 그리스도, 죽음과 비하를 통해 생명과 승기로. 그리스도에게 죽음은 그의 비하의 끝이었고 동시에 승기에 이르는 길이었다. 모든 종교가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죽음을 생명에 이르는 길로 보았다. 하지만 이방 종교들의 신화에서 자연의 연례 주기를 신성화하는 것은 생명에 대한 실제적인 소망을 제공하지 않고 다만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죽음과 생명이 서로를 대체한다는 일반적인 느낌만 줄 뿐이다. 이를 통해 주어지는 것은 갈등과 고난이 종종 승리와 자유에 대한 서곡이며 인간의 영혼은 자기 부인과 금욕에 의해 독립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느낌뿐이다. 기독교가 모습을 드러냈을 무렵 그리스와 로마의 자연 종교들은 동방신비 종교들의 영향을 받아 자연 세계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는 신비주의적 종교들로 변형되어 있었다. 자연적인 식물의 생장 과정에 영적이고 도덕적인 해석이 주어졌다. 눈에 보이고 부패하고 오염된 세상에서 정화된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로의 해방이 추구되었다. 미신과 마술이 지식으로 여겨졌고 흔히 과도하게 한편으로는 금욕주의로 다른 한편으로는 방탕으로 이어졌다. 고대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세상이다. 우리는 여기서도 처음부터 고난, 갈등, 그리고 죽음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는 생각에 직면한다.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온 인류의 역사가 죄와 의, 어둠과 빛, 사망과 생명, 위의 것과 땅의 것 사이에 계속되는 싸움이라는 것이다. 이 고난과 압제와 사망의 역사 한가운데서 예언자적 약속에 근거한 이스라엘의 소망은 고난받는 주님의 종에 의지하게 되었는데 예수는 이미 자신의 사역 초기에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셨다. 예수는 자신의 가르침에서 천국의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온유한 자 등을 위한 것이며 고난받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로 인해 모든 것을 버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다. 그 나라의 법은 우리 자신을 잃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예수 자신이 이 법에 따라 사셨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기를 요구하신다. 물론 자기 부인이 자기 학대나 자기 파괴 또는 스스로의 양심을 마비시키거나 인격을 소멸시키는 것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자기 부인이야말로 스스로를 구원하고 영생을 누리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는 길이다. 비하와 승기 사이에는 존재하는 이처럼 긴밀한 관계는 공간복음보다는 요한복음에서 더 확연히 드러난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데 그는 종의 형체 속에서도 여전히 성부와 함께 나누신 영광을 나타내셨으며 그 영광은 심지어 그리고 특별히 그의 고난과 죽음에서도 드러났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의 승기가 시작된 것은 부활과 승천에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다. 그는 인간의 손에 의해 십자가
위로 들리셨지만 그 사건을 통해 온 땅 위에 자신을 높이시고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끄시는 분은 바로 예수 자신이시다. 십자가와 면류관, 죽음과 부활, 비하와 승기가 모두 동일 선상에 놓여 있다. 부활 후에 예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는 반드시 모든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예, 거기까지. 예, 그 다음에는 계속 우리가 이게 잘 아는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배 집사님. 그러므로 원 복음의 핵심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였다. 십자가에 거치는 것은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부활에 의해 제거되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가 죽으셔야 했고 또 성부의 뜻대로 죽으셨다는 것, 그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며 그로 인해 회개와 사죄와 성령과 영생을 주시려 하셨음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는 하늘로 올려지셔서 심판을 위해 다시 오실 때까지 그곳에 머무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셨고 그 후에 하나님이 그 옛날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하게 바울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의 극심한 낮아지심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그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즉 주라는 이름을 주셨고 산자와 죽은 자를 다스리시는 권세를 주셨고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고 가르친다. 이처럼 그는 영광의 주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그 안에 신성의 충만히 육체로 거하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가 교회를 위해 간구하시고 또한 교회를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케 하신다. 여기서 히브리서가 덧붙이는 독특한 사상에 따르면 성부와 함께 계시는 성자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셨고 성부에 의해 만유의 상속자로 세워지셨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정해지셨다. 그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고 우리의 혈과 육을 취하셨고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셨고 받으신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 하지만 이를 통해 또한 그리스도는 거룩하게 곧 온전하게 되셨고 하나님에 의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으로 세워지셨는데 그는 하늘에 계신 전능자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이시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를 자기 피로 우리를 사시고 씻으신 어린 양으로 그릴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시고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로서 성부와 함께 보좌에 앉으시고 존귀와 권세와 영광은 물론 음부와 죽음의 열쇠까지 가지신 분으로 그린다. 이런 권세를 입으신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언젠가는 그의 모든 원수를 물리치실 것이다. 예, 조금 더 읽어주세요. 396. 이 모든 것이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에 잘 요약되어 있는데 이 본문은 예수가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그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가르친다. 이 구절은 비하와 승귀의 두 상태 교리를 위해 다른 어떤 본문보다 토대가 되는 구절이지만 성경의 나머지 부분도 동일한 진리를 확증한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그에 대한 흔적을 주의 종이라는 인물에게서 만날 수 있으며 빌립보서 2장을 포함하여 신약 성경 전체가 복음의 핵심이 낮아지시고 높아지셨으며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가르친다. 부활은 예수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결정적으로 드러냈고 그들로 하여금 지상에서의 예수의 삶을 그의 승귀에 대한 신앙의 관점에서 되돌아보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 바울은 예수가 다윗 가문 출신이라는 것, 선조들로부터의 출생, 그의 완전한 순종, 성찬의 제정,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 등을 증거하지만 바울 자신과 교회가 믿는
직접적인 대상은 높여지시고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로서 그는 낮아지셨던 분과 동일한 분이다. 비록 사도신경이 이 두 상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도신경은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이 구속 역사의 사실로 이해하고 자신들의 신앙으로 고백한 사건들을 순서대로 담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다. 그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관한 교리적 논쟁으로 채워졌다. 영지주의자들은 역사적 예수와 천상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 유령 같은 몸을 입은 잠깐 동안만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라고 주장한다. 도케티즘입니다. 그러니까 가연설이죠. 그렇게 입은 것처럼,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영지주의자들을 계속 이렇게 해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고난을 부인했고 그들의 체계 안에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를 위한 여지를 전혀 남겨두지 않았다. 다른 이들도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성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면서 암묵적으로 성육신을 영원성으로 바꾸었고 그리스도의 역사적 현현을 영원한 관념에 대한 상징으로 증발시켰다. 하지만 칼케돈 신주의 입장을 취했던 신학자들도 심각한 어려움들에 직면했다. 한편으로 그리스도의 인성이 로고스와 갖는 친밀한 연합은 곧 인성이 많은 탁월한 은사와 능력을 부여받은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최고의 존엄과 명예를 가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동시에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인성이 연약하고 비천해서 순전히 인간적인 것으로 머물러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고난당하고 죽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야 했다. 성육신과 비하의 역사적 실제성과 신인으로 높여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모두 견지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예, 이렇게 신인 양성의 관점에서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낮아지시긴 했으나 참으로 그의 영광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잘 조화하기 어려웠던 그런 문제였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비하의 신분에서 그리고 승귀의 신분에서 이제 일하신 분이죠. 지상의 그리스도, 천상의 그리스도. 그래서 지상생애와 천상생애로 구분해 가지고 그의 그리스도의 그 두 단계로 이제 그의 일생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좀 더 읽습니다. 비하와 승기라는 두 가지 연속 상태는 때때로 두 본성, 인성과 신성 교리와 지나칠 정도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혼란을 야기했다. 이것은 루터파 기독론의 경우에 특히 사실이다. 스콜라 신학자들이 그리스도의 인성에 특별한 신적 은사가 공유되는 것에 대하여 말하는 반면 루터파 신학자들은 그들이 가진 성찬에 대한 교리의 결과로 특정한 신적 속성이 인성에 주어졌다는 고백에 이르렀다. 이렇게 해서 공제설이 나왔다는 거죠. 공제설. 공제설은 그 육체가 이 땅에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육체는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인성은 물질이죠. 물질이 어떻게 공간에 공지할 수 있는가? 보편적으로 물질인 육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편적으로 저 산에도 육체가 있고 여기도 육체가 있고 여기도 육체가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육체이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건 엄밀히 이제 결합이 됐으나 구분되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루터파 같은 경우에는 속성 공유, 속성 교류를 통해 가지고 신적 속성이 인성을 주장하게 됨으로써 이렇게 그것을 공제설을 주장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신인이 이 속성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공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내려놓으셨던 것이지 신인이 이 속성들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공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내려놓으신 것이지 사실은 그것들을 갖고 계셨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루터파 신학자들에게 승계의 상태는 다름 아니라 이전에 내려왔던 신적 속성들을 다시 사용하시거나 공적 사용을 재개하신 것뿐이다.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이전에 이미 갖고 계시지 않았던 것은 승기의 상태에서도 아무것도 받지 않으신 것이다. 그냥 이전에 있었던 것은 그냥 회복한 것뿐이다는 거죠. 예, 여기 그리스도는 이전에 갖고 계시지 않았던 것은 승기 상태에서도 아무것도 받지 않으신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그 이전에 성육신한 그 이전 상태로 그냥 돌아간 것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죠. 엄밀히 말하자면 승기 상태에서 그리스도께 주어진 것 중에 인때 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의 인성은 살리심을 받는 순간부터 로고스와 연합함으로써 즉각적으로 전능하고 전지하고 편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승기 정도에서는 아무런 실제적인 개성도 없는 것이다. 이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급진적 제스레프와 소키누스주의에서는 영혼과 시간 사이의 이원론이 성육신과 승기 모두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단지 개념들에 불과한 것으로 축조시킨다. 그건 개념이라 이 말이지. 사실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급진적 제스레프와 소키누스는 이성주의자들이라 얘기를 했어요. 부활과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심판을 위해 다시 오심은 사실이 아니고 다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추구하셨고 또한 실현하실 도덕적 이상이라는 개념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 그러나 이제 개혁파 견해는 그리스도가 두 본성에 부합되게 중보자시라는 것이다. 중보자시라. 두 본성에 부합되게 중보자시라는 것이요. 중보자의 신분과 사역은 오직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인 분에 의해서만 완수될 수 있었다. 중보자의 신분과 그 사역이요.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서 두 상태에 참여한다.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서 두 상태에 참여한다. 하지만 어려운 질문들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를테면 케노시스 문제가 그것이다. 비운다는 겁니다. 케노시스가 자기를 비운다. 비움. 하나님의 아들은 과연 신적 속성들을 내려놓고 성육신 하였는가? 개혁파 신학은 성육신, 성육신과 비움, 비움이라는 것은 동정녀의 자궁에 잉태되는 거, 성육신과 비움을 논리적으로 구분한 루터파의 견해를 거부했는데 아울러 인성과 신적 속성이 교류한다는 결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구분은 루터파의 내부 논쟁으로 이어졌는데 그리스도가 초기 생애 동안에 이 속성들의 사용을 내려놓으신 것이 튜빙겐 하차처럼 감추심에 의해서였는지 감추었는지 기세나파처럼 자기 비움에 의해서였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개혁파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대할 때 언제나 그것을 연약하고 고난과 죽음에 취약한 것으로 이해했다. 죄가 없으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은 부활 시까지는 영화롭게 되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완전히 인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취급했냐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하고 그 다음에 고난과 죽음에 취약한 것으로 이해했다. 우리와 똑같은 것으로 말이죠. 다만 죄가 없는 것으로는 본 상태에서요. 이런 식으로 그들은 누가복음 2장 40절로 52절에 부인할 수 없이 가르치신 것처럼 예수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순전히 인간적이고 진정한 발달을 존중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이야.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시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발달을 하신 분이다. 이 말이죠. 개혁파 신학자들이 케노시스 문제를 대단히 주의 깊게 다루면서 자기 비움의 신적 속성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내려놓는다는 의미를 부여하기를 단 한순간도 원치 않으면서 주장한 바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자발적으로 종의 모습을 취하였으며
성육신을 통해서는 그의 신성에 있는 신적 영광을 내려놓으시거나 감추셨고, 따라서 그의 비하 가운데 거하실 때에 적을 물리치거나 스스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 결코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셨다. 여기 중요한 우리의 견해예요. 자발적으로 종의 모습을 취하셨고, 신성에 있는 신적 영광을 내려놓으시거나 감추셨고, 그 비하 가운데 거하실 때, 이 육체 가운데 거하실 때 적을 물리치거나 스스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결코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싸워서 이기셨는데, 그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죽기까지 이렇게 복종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때까지 이렇게 만일 신적 속성을 가지고 이때 그걸 발휘했더라면은 십자가까지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끝까지 감추고 끝까지 그걸 사용하지 않으셨다 이거죠. 그러므로 그의 승기는 진정한 변화, 그가 순종에 대한 상급으로 얻어진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누가 이 루터파는 그 이전 상태와 똑같은 것으로 돌아가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지만, 우리 개혁파는 그의 신기는 진정한 변화, 순종에 대한 상급으로 얻어진 상태라는 거죠. 히브리서는 물론이고 빌립보서 2장에서 전치사 디오, 그러므로는 순종을 통해 높아지심을 얻으신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가 낮아짐을 통해서 스스로 높아지심을 받았다고 하는 성경의 전반적인 가르침과 부합한다. 그래서 성육신 하시기 그 이전의 그리스도와 성육신하고 나고 난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과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는 그런 면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다르다. 그러니까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는 고난받기 그 이전 그리스도죠. 그죠? 그러나 성육신 하고 난 다음에 그 그리스도는 인성을 가지시고 모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해서 결국은 이기신 그리스도로서 순종을 통해서 더 배우고 더 높아지신 그 전과는 다른 의미의 그런 그리스도다. 이렇게 또 그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 그리스도가 낮아지심으로 받으신 것은 신성의 참여함도 예언자, 제사장, 왕의 직분도 아니다. 성경이 반복해서 진술하는 바에 의하면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영원전부터 성부에 의해 왕, 예언자, 제사장으로 기름을 받으셨으며 이미 구약 성경 시대에 그리고 이 땅에서의 여정 동안 그런 존재로 활동하셨다. 그리스도는 출생에 의해 다윗의 자손이 되셨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취하셨고 약하게 되셨다. 하지만 그는 부활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공개적으로 선포되셨다. 그는 성육신 때 하나님의 본체를 종의 형체와 바꾸셨지만 부활 시에 이전부터 가지셨던 신성에 따른 영광을 받으셨고 영광의 주 하나님의 능력이 되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즉 주라는 이름을 얻으셨다. 그로 인해 그는 퀴리오테스 권세와 능력을 퀴리오스라는 말은 주란 뜻이거든요. 주님 할 때 퀴리오스 그러거든요. 즉 권세와 능력을 받으셨고 이로써 중보자, 예언자, 대제사장, 왕으로서 모든 피조물의 주되심을 행사하시고 대적들을 굴복시키시고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타락한 피조세계를 다시 얻으실 수 있게 내두셨다.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그를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주왕 중보자로 임명하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셨다. 소키누스 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의 승기 상태에만 왕적 존엄과 신성의 지위를 인정하려고 했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공로에 대해 말하기를 거부한 것은 이해할 만하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승기의 상태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본성이 아니라 그의 중보적 사역의 영광을 가리킨다는 사실이에요. 줄치세요. 그리스도의 승기의 상태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본성이 아니라 그의 중보적 사역의 영광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기 상태에서는 왕적 존엄과 신성만의 지위를 그리스도의 승기 상태에서만 왕적 존엄과 신성의 지위를 인정하려고 했던 소키누스주의자들은 잘못된 것이 예수님의 실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이 땅 위에서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셔가지고 죽음을 깨치시고 부활하시는 그때 거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이건 문제다 이 말이죠. 부활과 승천으로 그리스도는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상태로 들어가신다. 중보자로서 그는 지금 영광의 우편에 계신 것이다. 비록 그는 비하의 상태에서도 참으로 하나님이셨지만 영광은 숨겨져 있었다. 승기의 상태에서 신적 영광은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외적으로 퍼지고 그것을 보는 모든 이들은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드디어 이제 신적 영광은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외적으로 이제 퍼진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살리심을 받으셨는데 이제 그 자신이 살려주는 영이시다. 그리스도의 육체는 육의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셨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과하고서 이 땅에 그 약한 몸, 연약한 몸, 썩을 수 있는 몸이 아니라 진정한 그 신령한 육체로 변화하셨다는 거죠. 이제 우리의 육체를 비슷한 방식으로 변형시킬 권세를 갖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바로 바울이 주는 영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다. 그가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실체적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그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자신의 논증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 안에서 신령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이시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시다. 신적 영광은 이제 그리스도의 신성에서 드러나고 신적 영광은 이제 그리스도의 인성에서 드러나고 그의 얼굴에서 빛난다. 승기하심으로 말미암아 승기하심, 죽음을 이기시고 고난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그로 하늘에 올라가신 그 승기하신 그분의 인성에서 말이죠. 그분의 인성에서 신적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 예수님이 지상생애에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영적인 눈으로 봐야만 그것이 드러나는 것인데 이제 승기하고 난 다음에는 그의 인성에서 신적 영광이 드러나는 된다. 무슨 소리야? 자, 조금 더 그러면 그리스도의 승기의 단계들 이혁복 씨 계속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의 승기의 단계들 부활, 승천, 우편에 앉으신 재림. 만일 계획파 신앙 고백처럼 지옥으로 내려가신 것이 비하의 상태에 해당한다면 우리는 승기의 4단계를 구분해서 부활, 승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심판을 위해 다시 오심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부활은 그리스도의 승기에서 첫 단계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고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고 영생을 주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부활의 역사적 실제성은 예수의 여러 번 나타나신 그리고 그에 대한 사도들의 증언에 의해 분명하게 입증되었다. 예수는 자신의 부활을 예고하셨는데 덧붙여 말씀하시길 성전인 자기 육체를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고 자기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며 자신이 바로 부활이며 생명이라고 하셨다. 그리스도는 과연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셨으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많은 형제 중에 첫째시다. 하나님의 경륜에서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었고 따라서 하나님이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죽음이 그리스도를 올가맸지만 이 올무는 부활을 위한 수고의 고통이었고 부활의 순간에 하나님이 없애실 것이었다. 그리스도는 결코 다시 죽으실 수 없는데 이는 죽음이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죽으셨지만 이제 그는 영원토록 사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다. 그의 부활은 죽음으로부터의 출생이었고 따라서 죽음을 이기신 것이요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이기신 것이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은 교회의 신앙을 성립시키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다. 이 신앙이 없었다면 교회는 애당초 생겨나지도 못했을 것이다. 모든 제자가 십자가에 걸려 넘어졌다. 예수가 잡히고 죽임을 당했을 때 모두가 도망하고 숨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된 것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을 때였다. 그들은 이제 예수의 전 생애를 부활의 빛 아래서 제거할 수 있게 되었다. 어떻게 그가 성령과 권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지, 어떻게 그의 사역과 이적이 그가 메시아이심을 증거했는지,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죽으셔야 했는지, 어떻게 예수가 부활로 말미암아 주와 그리스도로 지도자와 심판자로 세워지셨는지 그들은 이제 알게 된 것이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 가장 초기 신앙의 신앙 고백에 속해 있었다. 사도직의 중요한 표지는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이었다. 예수가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신 것은 이 신앙을 위해서 중대한 토대였다. 부활의 확실성은 제자들, 사도들 자신이 목격한 나타나심 또는 그들이 온전히 신뢰했던 다른 이들의 증언에 근거해 있다. 이 나타나심은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처음에 여인들의 보고를 믿기를 거부했는데 그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심이 없었다면 그들이 그런 마음 상태로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갈릴리로 갔을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어 갈릴리에서도 나타나심이 뒤따르는데 예수는 그의 제자들이 앞서 그곳에 와 계셨다. 예수는 그의 제자들의 앞서 그곳에 와 계셨다. 비록 누가는 갈릴리에서의 나타나심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예수가 당부하신 것만을 기록하고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부활이 일어난 것은 바로 예루살렘 인근이었다. 관련된 모든 일관된 증거에 따르면 부활은 셋째 날에 일어났다. 제3일에라는 말과 사흘 만에라는 말이 기간의 차이를 암시하는 어떤 암시도 없이 번갈아 나온다. 하지만 밤낮 사흘 동안이라는 표현은 상징적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이 본문에서는 요나와 비교하기 위해 또는 아주 짧은 기간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만약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제자들이 하나같이 부활이 셋째 날에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었는지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이것을 단순히 구약 성경의 예고나 신화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한 목소리로 그날을 지목하기 위해서는 그 셋째 날에 제자들에게 틀림없이 무슨 일이 일어났어야만 한다. 게다가 만약 그리스도가 죽으신 바로 그 몸으로 실제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빈 무덤을 설명할 길이 없다. 비록 빈 무덤이 그 자체로 부활에 대한 증거나 믿음의 근거는 아닐지라도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은 틀림없다. 예수가 죽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거나 아니면 예수의 시신이 도난당했다는 식으로 부활을 설명하려고 시도하던 때가 있었다. 이것들은 설득하는 데 실패하였고 제자들이 가졌던 주관적인 환상에 대한 이론들로 대체되었다.
하지만 주관적 환상은 신앙을 전제하는 것이지 신앙을 낳지는 못할 뿐 아니라 그 당시 제자들의 상태는 믿음과는 거리가 멀었다. 제자들은 낙담에 있었고 시리에 빠져 있었고 큰 의심에 쌓여 있었고 처음에는 부활에 대한 보고를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더구나 환상은 그것들의 신빙성을 해치는 정신적 문제들을 수반하는 때가 많다. 하지만 신약 성경은 사도들 중에 그런 문제들이 발견된다는 증거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신약 성경이 말하는 여러 번의 나타나심은 모두 장소, 시간, 인물에 대해 구체적이며 셋째 날에 시작되어 바울에게 나타나심으로 마칠 때까지 연속성을 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 있는 설명으로서의 환상들과는 반대로 구별되고 인식 가능한 특징을 갖고 있었다. 그러므로 부활에 대한 모든 영적이고 주관적인 해석들은 거부되어야 한다. 오직 육체적 부활만이 빈무등과 제자들의 견고한 믿음을 설명할 수 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성경적 증언을 공정하게 다루지 못한다. 나타나심을 환상으로 보면서 하늘로부터 온 전보라고 설명하는 것은 육체적 부활에 대한 직접적 진술보다 조금 더 덜 기적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소식에 기만과 속임의 요소들을 더할 뿐이라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3일 만에 일어난 육체의 부활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이시며 성부가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그에게 맡기셨고 그가 고난으로 높아지심을 얻으셨으며 우리의 사죄와 칭의에 대한 보장이 되셨음을 증명할 뿐 아니라 성령의 선물, 영생, 우리의 구원을 위한 토대와 약속, 사도적 기독교의 기초에 대한 증거가 된다. 예,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다른 견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도난당했다. 또 단순히 기절했다. 기절설, 도난설, 환상설 뭐 이런 것들은 가치가 없다 하는 거죠. 그것은 분명히 인식 가능한 것이었고 역사적 사실성에 기초한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401번 이양 목사님. 예수가 제자들을 가르치신 40일이라는 중요한 시기가 지난 후에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셨고 성부의 우편으로 높아지셨다. 이 40일은 예수의 생애에서 아주 독특한 기간을 이룬다. 한편으로 그는 육체적으로 전과 동일하다. 그는 자기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다. 그는 만져지시고 음식을 드시고 볼 수 있게 올려지시고 올려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동시에 그를 만지면 안 되었고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신비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사라지셨고 그의 방문은 제자들을 놀라게 했다. 동일한 예수가 다른 형태로 나타나시는데 연약함과 수치 가운데 죽고 장사되었던 육체가 영광과 권능으로 다시 일으켜졌고 영적인 육체로 변화되었다. 그는 부활을 통해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40일은 예수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전환기였다. 예수는 여전히 이 땅에 계시면서 이따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모든 것이 이전과 같지 않았다. 예수도 이전과 같지 않으셨다. 그는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 집으로 가시려는 참이었다. 제자들은 승귀하신 그리스도와 갖는 새로운 관계, 즉 성령 안에서의 교제를 위해 준비되고 있었다. 예수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과 더불어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겠지만 다른 방식과 모양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때를 위해 그들은 예수 자신으로부터 40일 동안 가르침을 받았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처음으로 예수가 전에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깨달았다. 이 말씀들은 그리스도가 당하셔야 했던 고난의 필요성과 중요성, 성취된 구약 성경의 예언들에 대한 설명, 이제 그가 받으시게 될 영광과 권세에 관한 것들이었다. 예수는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구비시키신 후에 40일째 되던 날에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진다. 예수 자신이 그것을 예고하셨고 반복해서 암시하셨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의 공적 사역에서 이 사실을 계속해서 언급한다. 바울도 이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다. 부활과 마찬가지로 승천은 처음부터 교회의 신앙을 구성하는 요소였다. 승천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에 의해 높여지시고 하늘로 받아들여지셔서 모든 것이 회복될 때가 이르기까지 그곳에 계시리라는 것이다. 승천은 부활과 깊은 관련성 속에서 고려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이 둘을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는 나타나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승천은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얻으시는 영광의 상태로 들어가시는 것인데 이 상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이라는 용어로 표현된다. 이렇게 우편에 앉으심은 부활 및 승천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그 둘과 구분된다.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것에 대해 예고하셨고 부활과 승천이 일어난 직후에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알았다. 하나님 우편이라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말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서 우리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인간의 방식과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기독교회는 그리스도가 승귀하신 장소를 구체적으로 확증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 표현이 분명하게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 가지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렇게만 가능한 가장 높은 권세, 위엄, 영광의 자리로 높아지셨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받으신 위엄은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고 모든 입술이 그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도록 만들므로써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신자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된다. 우리의 대사장이며 왕이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시고 또한 위대한 궁극적 성규의 때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예수님 특별히 하나님의 우편이 어디냐? 하나님의 우편이 어딘가 공간적으로 어딘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다만 그것은 가장 높은 권세, 위엄, 영광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승천이라는 건 뭘까요? 승천이라는 것은 공간이동이라고 해서 공간이동, 승천.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영적인 육체를 갖고 계시긴 하나 물리적인 육체를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가 부활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지만 그 육체는 동일한 육체란 말이죠. 늘 제가 얘기하지만 동일한 육체이고 변화된 육체이긴 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질량을 가진 육체란 말이죠. 만지면 만져지는 육체란 말이죠. 그것을 우리 주님이 제자들 앞에서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런 상태로 우리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장소 이동이에요. 장소 이동. 그러면 어떤 곳에 우리 주님이 육체로 거하시고 계시죠. 어디엔가는. 근데 그것이 어디인지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이 여기 있다가 걸로 가신 게 분명해. 왜 그러냐면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게 딱 사람의 눈에 보였으니까 지금 여기 있었는데 점점 올라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소 이동은 건 분명한데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어느 곳에선가 육체를 가지시고 어떤 한 곳을 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요. 근데 그것이 어디인가 하는 건 모르지만 하여튼 이제 그곳은 분명히 우리 먼저 간 우리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기 그 전에 먼저 간 성도들이 있었던 어떤 그런 곳이 아니냐. 이전에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처럼 천당, 그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천당의 장소성을 전혀 부정하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당의 장소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진 그곳이 어디에 있는가 있을 테니까 천상의 장소성은 부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곳에는
예수님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자도 또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육체가 거기에 걸맞는 육체가 되긴 되겠지만은 그 육체 자체가 무슨 뭐 이렇게 어떤 그 물리적인 면을 싹 탈락한 어떤 그런 것은 아닐 거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어떤 물리적인 장소적인 어떤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어떤 3차원적 공간이겠느냐 하는 것은 좀 의문이야. 3차원적 공간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공간이 3차원이야. 이게 3차원이야. 4차원이 될 수 있고 5차원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차원은 다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역사 전반을 갖다 하나의 통째로 이렇게 보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영혼과 영혼으로 흐르고 이런 걸 볼 때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는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저기로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시간은 왜 그렇습니까? 시간은 시간도 하나님이 만든 거라고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창조 때 창조 이후부터 시간이 놓여진 거니까 그렇죠. 시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공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그럼 우리 주님이 가 계신 그곳은 어디이겠느냐 할 때 어떠한 공간이겠으나 그 공간이 3차원적 공간이겠느냐. 시간이 거기서 시간이 거기에서 이 땅에 있는 3차원적 공간이 이런 시간에 흐르는 그런 시간이겠느냐 할 때는 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는 신비롭고 그렇지만 다 이해할 수 없기는 없지만 우리 주님이 육체를 가지시고 어느 곳에선가 계시고 바로 그곳으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는 거죠. 예. 자, 그럼 오늘은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화해는 다음에. 하세요. 예? 화해하시라고.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조심해서 쓸 말이야. 화해하세요. 뭐에 근거해서 화해? 화해는 항상 어디에 근거해서 화해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왜? 이 화해가 어디서부터 지금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과 그의 승리의 기초에서 그 다음에 화해가 나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복음적 화해가 가능한 것이지 인간적 의미에서 그냥 마음을 넓힌다 해서 화해가 되는 건 아니라 하는 점에서 화해라고 하는 건 신학적으로 항상 맨 나중에 나와. 응? 근데 이제 깊게 생각하는 화해 말고요. 우리들이 싸웠을 때 화해하는 거예요. 그것도 진정한 의미의 화해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 저기 할 때 화해가 되는 거지. 부인들 저기도 이렇게 그게 가능하다고 난 생각해. 사랑하는 부인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짝이고, 이 사람도 주님이 피를 흘렸고 나도 주님이 피를 흘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경륜 안에서 만났다는 차원에서 화해한다면 더 깊은 화해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신학적으로 화해를 해. 그래서는 이혼 안 하는 거예요. 이혼하고 싶어요? 이혼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이혼하려면 뭐 잘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비아의 신분으로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적극적 순종으로 나아가 결국은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죽음까지 드셨다가 결국에는 일으키심을 받아 부활하셔서 이제 승기하셨사옵나이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언젠가는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러한 우리 주님의 구속의 그 사역과 신분을 분명히 믿사옵나이다. 이 사역의 기초에 우리가 있고 또 이 세상을 살아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고 계신 줄 믿사옵나이다. 그 사역에 근거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됨을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러한 주님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일주일의 삶이 다시 시작됩니다. 복음에 기초하여 활기차고 보란찬 삶이 영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그리스도의 이 사역에 기반한 인생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한 시간 어느 한순간에도 주님의 용기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갑자기 찾아드는 고독감과 그냥 인생에서 버려졌다는 그러한 모든 절망과 낭만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은혜와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보람차게 살아나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든 복음적인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